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을 기념하여 오늘 주 앞에 특별히 머리 숙여 경배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고 승리의 영광의 입성을 생각하며 머리 숙입니다.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접붙인 자 되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또한 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택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거룩한 길을 생각하며 절제와 기도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언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몸된 삼성교회를 사용하셔서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역사 앞에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아버지 감사와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우리 소그룹 모든 기관들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아오니 열심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노년의 요양원에 계신 분들과 육신의 고통으로 치료 중인 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아버지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할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우리 가족들 위험에서 보호하옵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믿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수고를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신원을 강력케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대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앞서 종려주일인데 오늘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거기에 호산나 하고 외쳤죠. 그죠? 예, 호산나 외치고 호산나 찬양대가 오늘 호산나 노래 부르시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시편 24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려주일은 한 두 가지 의미로서 특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과 또 며칠간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시다가 이 종료 주일을 지난 한 주간 그 무렵에 목요일쯤에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달리시고 사흘째 되던 날 주일 새벽 일찍 부활하신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종려 주간이다. 고난의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이 종려주일은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편 24편에 본 것처럼 왕이 그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시는 도다라는 이제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러한 입성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왕이 이미 왕이셨고 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의 발 앞에 깔고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도 삼고 또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발 앞에 깔고 이렇게 해서 왕이 성으로 들어가는 이 무슨 붉은 융단을 까는 것 대신에 종려나무와 겉옷들을 깔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들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바로 그런 왕이 들어가는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드디어 자기 성에 들어가시는도다 이러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광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세계라는 말은 여기서는 히브리 말로는 온 우주를 말합니다. 테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또 지구에 관해서도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누가 재료를 공급해 준 것도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을, 특별히 지구의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셨고,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이 따로 필요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즐겁고 영화롭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모든 하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에 쉬셨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복잡하니까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란도 있고 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바꿔서 엿새째 마치시고 일회째 안식하셨다고 고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 말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셨잖아요. 엿새째 날까지도 만드시고 일회째 날을 만드시고,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일회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 하는 마침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덟의 날이 시작되었더라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시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일곱째 날의 기간 동안에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일곱째 날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그런 구절이 일곱째 날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게 하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들의 안식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는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요즘은 뭐 주 5일도 근무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피곤하니까 쉬어야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안식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안식하신다. 하나님이 안식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쉬어야만, 피곤이 풀려야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 가운데에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본문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들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살게 하시고 사는 것 가운데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도 주관하시고 이게 다 일곱째 날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게 하는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 문답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예.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교리 문답 1번이 막 저절로 쫙 이어집니다. 2번은 모르지만 그죠? 107개의 소교리 문답이 있고 대교리 문답이 195개가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하지 뭐 보면 되죠 뭐. 근데 1번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와, 뭐 저 어려운 거를 또 저렇게 끝까지 읽어라 그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세상에 공포가 되고 그 이후에 2, 3년 사이에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 다 나왔는데 교리를 딱 요약해서 질문 대답식으로 해서 만들어 나왔는데 소교리 문답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잘 기본적인 교리를 잘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도록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어른들이지만서도 지금 소교리문답 1문만 겨우 따라 읽었을 뿐이니까 뭐 그래 어려운 걸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들도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분 주시는 은혜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고 목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바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삶의 에너지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이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연결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왕 예수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그냥 뭐 밥만 먹고 뭐 맛있는 과일이나 에덴 동산에서 따먹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먹고 자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시편 24편 3절로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자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들은 그러면 이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게으르고 악하고 죄짓고 그것이 아니라 3절로부터 6절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곧 거룩한 자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하겠죠. 저 우주의 별들도 하나님 만드신 순리의 그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러한 온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기뻐할 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다니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로 가면서는 점점 더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점점 악해지다가 드디어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제 동성애의 범죄도 범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지 않으실 수 없는 상황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내심이 많으시는 분이신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 목적을 역행해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나가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인간들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가시와 찔레라는 말입니다. 가시와 찔레. 성경에 가시와 찔레라는 말이 창세기 3장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항상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 고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고통. 인간이 죄를 범하면 점점 범할수록 쾌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한번 영광이 넘치고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이 고통이 심해지게 되고 육신적인 질병도 오게 될 뿐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형편없는 인간은 그냥 인간 쓰레기같이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점점 많아지니 가시와 찔레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사망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사망의 심판이 그냥 육신적으로 숨 안 쉬면 사망이고 그게 끝입니까? 그건 1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땅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심판 전부 다 사망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일일진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감사하며 나가지 않고
교만하고 악하고 죄를 점점 범하여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결과를 체험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끼리도 만약에 누가 냄새 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근데 사실 보면 비슷한데 속은 똑같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죠.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죄 짓고 싶은 유혹과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죄 짓기 전에 그 죄의 결과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배신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그냥은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만나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대신 죽는 모양을 갖게 하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만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게 하겠다. 처음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놀라운 일들을 다시 감당하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왕이 자기 성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편 24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예수께서 만군의 여호와 주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온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문이 닫혔고 성전 안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고, 상징적으로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며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굳은 이 구별점이 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자기 성에 들어가시리로다. 제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고 더 이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일들이 없도록 문들아 열릴지어다. 성전 문화 열릴지어다. 휘장 문화 열릴지어다. 주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다시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그 길을 대로로 만들어서 이제 누구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는 그 길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제 활짝 열어서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도록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닫혀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곧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문을 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높이 들려서 이제는 다시는 닫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찢어버린 그 휘장은 이제 다시 가로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많이들 방해를 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영광의 왕이신데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쟁에 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만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고 지금 관세 전쟁이 있는 것이 전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도 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전쟁 계획, 영적인 전쟁 계획,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계획에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도 못 막고 세상의 열왕들도 못 막고 어떤 것도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 승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제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아직 죄인인데 나는 아직도 완전하지도 못하는데 툭하면 죄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데 그러니까 나는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비록 이 모양 이 꼴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능히 이기고 그날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승리, 완전한 승리, 다시는 실패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이분의 발걸음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종려 주일에 지금 들어가고 있으면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가니 그 왕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는 영광을 누리면서 그분께 영광 찬송을 돌려야 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완전한 안식이 여러 가지 죄와 또 불완전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 왕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앞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잃어버렸던 그 안식, 진정한 일회째의 그 안식, 영원한 그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해서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잃어버렸더라도 다시 그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영광의 왕이 지금 시온성에 들어가시는 그날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입성을 한편으로는 가슴 두드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의 왕이 자기 성에 들어가는 걸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의 그곳은, 천국은 바로
지구상에 처음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직까지 테스트하는 선악과가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까지도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흔들리면 이 흔들리는 것을 인해서 얼마든지 범죄하고 넘어질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때 더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마귀는 거기에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의 보혈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영광의 왕이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을 사모하고 겸손히 그분께 감사하며 오직 그분께 예배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원한 안식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백성들처럼 지금부터 연습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4편 말씀에 본 것처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거룩한 자들이요, 의로운 자들이요, 거짓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룩한 시온산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백성으로서 지금부터 그렇게 흉내내며 연습하며 열심으로 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에는 뭐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 어쩌고 이러면서 온갖 악한 일들, 범죄한 일들이 많지만 이들에게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어떤 것이며 무엇이 범죄함이며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감당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감당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시온성에 들어가는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외치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옵나이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녹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옵나니 이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이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의 백성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불러
거룩한 종려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왕이 그 성에 들어가고 그의 백성들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일들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주님께 올리오니 주님, 이것으로 주님께서 또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함께하여 주시며 땅에 사는 동안 더욱 거룩한 삶을 잘 감당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이 백성들 주여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충만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왕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스스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 계시네요. 위금난 성도님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나시면 얼굴 보고 환영하겠습니다. 위금난 성도님 어디에 계십니까? 가운데 줄 제일 뒤에 환영하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끼셨는데 나중에 마스크 벗은 얼굴로 사진 찍어 놓겠습니다. 환영하시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다 중요한 광고들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호세아부터 구약 끝까지 말라기까지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 모입니다. 지난주부터 어제 지난 토요일부터 저의 설교, 우리 교회의 주일 낮예배 설교가 CBS 대구방송국의 라디오로 방송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올해 어쨌든지 라디오 방송으로도 설교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또 말씀 듣고 또 우리 교회도 찾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이 라디오 방송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57분까지 27분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옆에 권면해 주시고 대구 CBS입니다. 103.1 채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의 그 채널 주소는 매주 일단 게재가 될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올해도 한번 써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작년보다 더 쉽게 조건을 자꾸 만들어놨습니다. 더 쉽게. 이제는 한 권을 여러 명이 어울러서 같이 이렇게 누구랑 서로 팀을 짜가지고 우리로 한꺼번에 써놓으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세 분이 합해서 우리 셋이서 유다서 한 장을 쓰자. 유다서는 그거 책이 한 권이거든. 그래도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두어 줄만 쓰면 나도 그거 참여한 겁니다. 성경 필사에. 할만합니까? 그렇게 성경 필사가 시작되니까 원하시는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혼자
또는 팀을 꾸려서 또는 한 가족이 그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매년마다 한 권씩만, 그러니까 구약 2권, 신약 1권에서 이렇게 한 세트 신구약 성경을, 필사 성경을 남기려고 합니다. 올해도 많이 저원해 주시기를, 시간 충분하고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지는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쓰는 분량만큼 용지를 얼마든지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특세 있는 거 아시죠? 게시판 운영, 차량 운행은 게시판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정사 예배로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은 정사 예배 때도 한번 드리고, 주일도 다음 주일 부활주일 특별 예물도 드립니다. 오늘 헌금봉투 다 준비해 드렸으니까 정성껏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주님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칸타타는 2부 예배 때만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 1부 참석하실지 2부 참석하실지는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구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이제는 뭐 코로나도 끝나고 이래서 자유롭게 다 모이고 이러면서 대구 스타디움이 진행되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해서 대구 스타디움 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합예배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부활절 오후 예배를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실버학교가 이번 주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인 아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소풍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초등 1, 2부가 기관사 체험 행사를 감당했습니다. 대구 기관차 승무사업소 주관으로 하고, 우리 교회 또 여기 있는 신방에 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뭐 추억에 남을 귀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또 우리 김성균 장로님 중심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시고 또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제5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에 간식이 필요하나요? 특송 간식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찬식하고 우리가 특별 예배로 정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요 광고가 좀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없는 걸로 하고 오공동체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성학 경로님, 김연미 권사님 가정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간식은 류정호 청년 부모님이 이제 2부 예배에 와서 그 류정호 청년의 조모께서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인사도 드리신다고 해서 그 부모가 2부 예배 때 오십니다. 그리고 오면서 또 이렇게 교회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간식도 제공해 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소천 소식은 밑에 교우 소식에 넣었고, 그리고 교계 소식,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내일 아침에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김수원 성도, 손미라 집사님, 장무현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패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 세상이 어둠에 갇혀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